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간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자기가 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것도 그건 사람의 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전제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또는 내 경험, 지식, 기타 등등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게 다 믿음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쫓아가고, 그것은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 목숨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자기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다가올 때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싹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게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들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잘 분별이 돼야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은 1000개를 받게 했다. 도대체 은 1000개라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의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은 1000개를 바치게 했다. 바알 하몬이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바알 하몬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포도원이 바알 하몬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알 하몬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신령한 몸을 입고 왕으로서 다스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 1000개를 바치게 하는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수치, 사라, 즉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라가 남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한 수치죠. 그와 같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 또는 죽음과 같은 그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급적 역사를 이루신다. 이제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그처럼 수치와 또는 사라가 남의 아내가 되는 이와 같은 죽음과도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바알 하몬의 열매 은 1000개를 바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21장에 들어와서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대로 권고하셨다.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느냐? 말씀대로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임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권고하셨다. 이게 한자어를 써가지고 좀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말씀대로 임하셨다, 말씀대로 찾아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권고하셨다라는 의미에는 사라에게 무엇을 사라가 무엇을 수반해야 되는가? 믿음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했다. 그것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권고하셨다라는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 네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창세기 18장에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권고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찾아오셨고 말씀대로 임하셨고 그 말씀대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한 생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추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이 그러한 거랍니다. 사라가 90세 됐을 때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의 초점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추어져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다 내려놓은 것. 그리고선 그 말씀대로만 딱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위해서 먹고 그 말씀을 위해서 잠을 자고 그 말씀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온전한 딱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라가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사라가 하갈을 갖다가 내가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자. 사람의 방법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25년이 지난 뒤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과 하나가 되어졌다. 말씀이 사라의 마음속에 또는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하나가 딱 되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은혜도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한 생명이 되게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겁니다.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딱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창세기 18장 10절 내가 명년 이맘때 네게로 돌아오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에게 완전한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세의 지말에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침을 먹을 때는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점심 식사를 해야 되고 이제 오늘날은 저녁을 어둠을 앞둔 때에 유월절 양과 같은 누가복음 22장에 저녁 먹은 후에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신 것을 저녁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와 같이 때에 따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는 그에 더해서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딱 생명이 되어졌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2절에 뭐라고 그래? 기한에 미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 기름 준비한 처녀로서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이루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한에 미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처럼 세상을 기웃거리다가는 결국은 때를 놓칠 수가 있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바쁘다 보면은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의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3절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이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잉태하기도 전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미 지어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역시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 엘리사벳과 사가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아들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그가 그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는 이제 이삭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이스마엘도 다 자란 후에 할례를 행했지만은 이삭만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우선 이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처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된 것처럼 이제 제물 되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왜 하필이면 8일이냐?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몇째 날이에요? 제8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8일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세례죠.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세례다 이겁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육신의 목숨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인 거예요. 8일에 할례를 받은 자다 이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대충 한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주님이 오시기까지도 이제 한 2000년 정도 이제 율법의 시대라 해서 한 2000년 정도가 지나요. 그래서 대충 몇 년이 지났어요? 4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늘날이 지금 몇 년이? 이제 2019년이 됐어요.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된 지 이미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초림하셔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라는 것은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다.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오늘날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때까지가 며칠이 지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으니,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때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 4천여 년이 지났고 나흘이 지난 것이고, 주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며칠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면은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1,000년,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7일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가 제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제8일에 해당되어지는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부활을 언제 하셨다고요? 제8일에 하셨단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안식일까지가 며칠이에요? 7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8일 되는 날은 몇째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브라함까지가 한 2000여 년이 정도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율법의 시대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기까지가 한 2000여 년이 되니까 나흘 4000년이 지난 것이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초림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후에 지금 오늘날까지가 몇 년이 됐어요? 2019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면은 6일이 지났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재림을 하시고 나서는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지나요. 그러면 며칠이 지나요? 7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면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마귀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호련히 변화해서 살아남아 있는 자, 혈육의 몸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그때 변화해가지고 영원 무궁세계로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백보자의 심판을 거쳐서. 그때가 며칠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여들의 말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8일째 되는 날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8일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느냐? 그건 주님의 부활의 날일 뿐 아니라 영원 무궁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베어진 몸은 곧 우리의 육체 옛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베어진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그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누구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언제? 기한이 이르기 때문에,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이 저 기한이 미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의 영광,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우리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의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여야 한다, 이 뜻인 겁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는 어떠한 신앙인가?
영원한 세상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은 자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다 이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1절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말씀이 언제? 그 기한이 이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4절,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어떠하다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목나무와 같고 죽은 자와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방법 또는 자기의 의지, 노력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떠한 믿음이어야 된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세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화 감동시키시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수고하노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100세의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이냐?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절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봐라. 다 해볼 때까지 해보고 이제는 앞손 손과 발을 다 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복종치 아니하는 모든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인 겁니다.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 뜻인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떠하다? 듣는 자가, 누구를 듣는 자가?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또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한 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귀로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깨달아 듣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탁 맞추고 듣는 자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또 그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웃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언제? 이 마지막 때. 어떠한 말씀을?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읽는 자와 함께 듣는 자들이 되어져서 지키는 자들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사라가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면,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웃게 되어질 날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어느 누구도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언제? 아브라함의 늙음하게 마지막에 그때 노경이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사흘 되던 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상고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에 이튿날 이튿날이 3번 나와요.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서 느닷없이 사흘 되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첫째 날에 세례를 오시고 둘째 날에 이튿날 세례를 받으시는데, 또 이튿날 하면은 그 다음에 며칠이 돼야 돼? 닷새째 되던 날 해야 될 텐데, 닷새째 되던 날 안 하고 그냥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참 신기하죠.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만드십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만드셔서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제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앞에 먹이고, 그리고서는 포도주를 먹고 좀 취한 다음에 얼큰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낮은 술을 내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낮은 거를 그냥 싸구려를 박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주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라는 것은 온 세상 교회가 다 아는 사실인 겁니다. 그럼 온 세상 교회가 다 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를 주님께서 딱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 표적이다. 그럼 처음 표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를 딱 나타내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고 처음 표적을 딱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언제 줘요? 제일 마지막에 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아들을 낳아서 내가 젖을 먹이니 이 기쁨이 대단하다라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아브라함의 노경에 이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이 얘기를 할 수가 하야겠는가 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고, 이제 8절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푼단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노경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어떤 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좋은 포도주, 어떤 포도주? 말씀의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지요.
그 말씀의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냐? 가장 나중에 내놓는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는 신부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포도주. 그 포도주를 먹고 누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곧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유업을 다 잇는 자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만 아들이에요? 이삭만이 아들이에요. 혈통적 아들은 이스마엘이 장자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고 또 그두라로 낳은 6 아들도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독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25장 5절인가 6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아니 그두라의 6 아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걔네들을 동편으로 가게 했는데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말씀이 안 맞지요. 그두라의 6 아들에게도 재물을 주었다고 창세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두라,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데려다 놓고 또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동편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뭘 준 거예요? 재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을 다 누구에게만 주었어요? 이삭에게만 준 거예요. 그 영적인 재산을 이삭에게만 주었고 그러므로 이삭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낳아서 대연을 베푸는데 이제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노경에 그와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와 같이 기뻐하며 젖을 먹이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마지막에 물로 된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물로 된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인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먹여?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어떠한 젖을 먹여? 신령한 젖을 먹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1장부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8페이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젖,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온갖 괴혈과 악독과 더러운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그냥 육체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쫓게 하는 세속적인 말씀, 인본적인 혼잡된 말. 이것이 모든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젖을 먹였다. 어떤 젖을 물론 이제 젖을 먹인 것이죠. 그냥 육신의 젖을 먹였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아들의 신앙은 반드시 이와 같은 신령한 젖으로 양육되어져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육체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거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죠. 믿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나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신령한 집으로 짓는 자가 되고, 그러지 아니한 자는 다 불타 없어질 것으로 짓고 끝나버리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신령한 젖을 먹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고 언제? 아브라함의 노경에 그 신령한 젖이 뭐예요?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는 신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 기한이 이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할례 받은 자로서 신령한 젖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는 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언제? 젖되는 날에. 젖을 떼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젖을 떼면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말씀의 초보요 어린아이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제 얘기하기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을 모르면은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젖먹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즉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면 그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젖을 뗐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의 신앙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어렵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쓴 거를 마태복음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은 설교한 것을 이제 올리질 않고 이제 그 설교문 쓴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서 노회 홈페이지에다 올리는데 거기에 뭐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보고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마태복음도 어렵고 창세기는 뭐 더 어렵죠. 창세기 1장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건 좀 힘들죠. 그런데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그저 그냥 상식적인 하나님으로 알면은 하늘나라에서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제 교회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단단한 음식이나 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또는 환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저 그런 것만 있으면은 무슨 뭐 죄값이니 또는 뭔가 잘못해서 그러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참으로 이제 어린 것이죠.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 그것은 이제 이삭이 젖을 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자가 딱 되어졌으니, 이제 그때부터 대연을 배설해서 이제 기뻐하며 함께 이제 연회를 베푼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환난 날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참 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하늘나라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할례 받은 자가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길이 비록 편안하고 넓은 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이 마지막 때 참된 아들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을 얻고 젖을 떼니 대연을 베푸는 이와 같은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